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전서 1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저는 오늘 어린아이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어린아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대로 어린아이는 긍정적 의미와 이미지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그 반대로 부정적으로 사용되기도 되고도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좋은 뜻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지혜있고 슬기롭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이 교만한 자들과 대비하여 겸손한 자, 때묻지 않은 자를 가리키는 말씀이겠죠. 또한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 곧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부연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린아이가 중립적으로 사용된 구절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생명의 경이라는 점에서 어린아이, 특히 자기 아이가 주는 사랑스러움과 귀여움은 실로 형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성장해야 합니다. 자라지 않는 아이가 있다면 그래도 사랑스럽기만 하겠습니까? 문득 제 손자가 2살도 채 안 됐을 때의 일로 기억이 됩니다. 저희 며느리가 저희 집에 아이를 데리고 오면 저희 부부는 매트를 깔아놓습니다. 그러면 그 매트에 그 아이가 앉아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곤 했습니다. 당연히 그를 지켜보는 저희들의 눈에는 아주 꿀물이 뚝뚝 떨어졌을겠죠. 그때 저희 며느리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며느리는 아이를 참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아버님, 저는 저 애가 안 자라고 저렇게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안 되지. 아이가 그렇게 예쁘면 하나 더 낳아야지. 자라지 않으면 어떡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미성숙한 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히브리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린아이는 장성한 자처럼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어야죠. 이들은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고 적용하지 못해서 이론에만 머물러 있는 미숙한 교인들입니다. 아직도 말씀의 초보, 즉 기독교의 기본 진리나 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자립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7절에서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은 우리가 사랑의 장으로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소결론 부분입니다. 그 직전 12장에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교회 안 지체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갖가지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이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 말씀한 중요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령의 은사는 많이 받았지만 바울 사도의 눈에는 그들은 여전히 영적으로는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까 언급한 3장 1절의 말씀에서처럼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아직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에 머물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은사 중 가장 큰 은사로 사랑을 제시하며 모든 성도들은 모름지기 이 은사를 사모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을 쓰게 된 이유와 목적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의 필요 불가결성과 함께 사랑의 특성을 설명한 후 사랑의 탁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8절에서 10절 우리 방송실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언제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며 마주보게 될 때입니다. 그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완전한 몸의 구원인 몸의 부활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받은 다양하고 유익한 은사들, 곧 예언, 방언, 말씀의 지식 등 여러 은사들은 모두 부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종말의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함이 이루어질 그때에는 이런 은사들은 더 이상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때는 오직 사랑만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과 연계되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말씀은 일종의 진리에 가까운 명제입니다. 어렸을 때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던 방식을 어린이 되어서도 고수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는 안 될 것이죠. 그런데 우리 속담 중에는 그 반대 것도 있죠. 3살 버릇 8까지 간다 하는 속담이죠. 그러나 이 속담도 본래의 의미는 어릴 때 나쁜 습관을 어른이 되어서도 버리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경계하는 것이므로 약간 다른 각도에서 같은 맥락으로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문맥 안에서 이 본문의 말씀은 1차적으로 미성숙한 고린도 교회의 은사에 대한 잘못된 견해나 또 지나친 열광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시금석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버렸다고 말씀하셨지만 장성한 사람들이라면 버려야 할 유치한 어린아이의 일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그 반면 교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도 아직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3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자기 중심적 사고와 행동입니다. 그렇다 보니 남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부족합니다. 쉽게 자만하고 스스로 자랑합니다. 또 쉽게 파당을 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의 신도들은 자신을
바알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아무 파에도 속하지 않는 정통 그리스도파 등으로 파당을 지어 서로 분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는 얼마나 많은 교단들이 각자의 정통을 주장하며 사실상 대립하고 있습니까?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배 중에서도 서로 자랑하듯 공개적으로 방언을 하며 예배의 질서를 깨트리고 혼란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주의 만찬을 먹을 때도 아마 초대교회에서는 만찬과 애찬이 분리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고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먼저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3, 4절 말씀이죠. 둘째로 십자가를 잃어버린 겉껍데기만 남은 종교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을 놓치게 될 때 기독교는 한낱 종교들 중에 하나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어쩌면 현대인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찾는 것은 특별히 힘들 것도 없고 또 겉멋을 또 그럴듯한 종교 생활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현대인에게는 율법이 아니니까요. 교회도 마음에 맞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라면 좋은 친목회나 사교 클럽이 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수준의 교회 생활은 정서와 교양에도 도움이 되고 또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막연하지만 내세에는 천국이 보장된다고 하니 보험 하나를 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혹시 현재 내가 다니는 교회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자신에게 맞는 다른 교회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알아주는 아주 사랑이 많은 교회나 또 반대로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대형 교회도 좋겠죠. 요 사이는 아예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기독교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나 가족의 번영과 안락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을 도구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수혜순이 되어준다면 이보다 더한 든든한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 없는 신앙은 생명도 성장도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도 없습니다. 항상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심지어 공부한다고 해도 항상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을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잃어버린 성도는 진정한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상실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린 종교인들은 결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진정한 생명도 성장도 없습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그 능력은 없는 자들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 이유는 자신 안에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십자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의외로 많은 신자들이 본질이 아닌 것에 집착하고 고집을 피우는 것을 종종 봅니다. 또 반대로 본질을 희석시키고 변질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거나 무감각한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단의 속임수에도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저 지난 주일 오후에 조금 늦게 교회에서 나와서 차를 타려는데 새 청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교회 가까이 저쪽 큰 길 건너에 있는 이단 선교회 소속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들이 이단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이 들어있는 태블릿 PC를 이렇게 제게 보여주면서 3분간만 시간을 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로서는 속으로 3시간도 좋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최후 만찬 장면을 가지고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적적 답변을 하면서 또 선제적인 질문을 대받아하니까 놀라면서 혹시 목사님이냐고 해서 나는 주사랑교회 성도라고 답했습니다. 목사도 성도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 중에는 이 정도 답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했더니 풀이 죽어 떠났습니다. 짧은 대화 중 이들은 성찬과 새 언약의 의미보다는 유월절 날짜에 더 의미를 두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해봤더니 자기들은 유대력에 맞춰서 1년에 한 차례 성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부심을 표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첫 성찬을 유월절에 하시고 성찬식을 제정하셨다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했지만 그들은 여기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초대교회에서는 오히려 매주일 만날 때마다 애찬을 겸한 성찬을 가졌다고 설명해 주지만 그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3명 중 초신자로 보이는 키가 큰 젊은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는 상당히 흔들리는 것 같아서 더욱 안 되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혼자 다니지 않고 주로 3명을 한 짝으로 다니는 것 같습니다. 공략할 틈을 주지 않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며칠 전에 비교 정보학자인 오 무슨 교수가 쓴 예수는 없다라는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기독교 뒤집어 읽기라는 부제와 또 책 제목처럼 참 문제가 많은 책입니다. 그런데 글을 아주 잘 썼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 또 홀가닥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책을 선전하는 띠종회에는 근본주의가 지배하는 한국 기독교에게 파문을 일으킨 수많은 기독교인이 자신의 신앙을 성찰케 한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침 그 책의 챕터 5개 중에 첫 챕터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입니다. 그러나 4살인가 5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녀서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예수 생명을 갖고 있음이 느껴지지 않는 그 교수의 책은 많은 신앙적 오류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어느 대학에 서울대학교 종교학과를 나와서 헬라어도 직접 누구한테 배우고 라틴어도 배우고 또 심지어 산스크리트어도 배우고 아주 모든 언어에 해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카나다에 가서 맥마스터 대학에서 화엄경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교수의 책은 상당 부분 논리적이며 또 비교 종교학적인 지식이나 정보가 뒷받침된 그럴듯한 주장이었지만 성경적 진리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의 혼돈과 왜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는 유치한 어린아이의 사고틀에서 버려야 할 것으로 근본주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의 전통적인 기본 신앙을 다음 7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성경 무엇을, 동정녀 탄생, 기적, 육체의 부활, 인간의 죄성, 대속, 예수의 재림과 심판 등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들을 무조건적으로 문자적으로 인정하고 의심 없이 잘 믿어야 잘 믿는 것이고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근본주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7개 교리는 우리의 구원과 연관된 아주 핵심적인 진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수가
무조건적으로 문자적으로의 그가 주장하려는 함정이 있습니다. 저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말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어쩌다 이런 류의 책을 읽는 것은 약간의 유익도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악의 세력의 전술을 배울 수 있는 것, 말하자면 지피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러한 믿음과 지식을 주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수를 강단에 초대하는 여러 교회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중 춘천에 있는 어떤 교회의 성도 중 영문학도였던 한 여성은 이 교수처럼 카나다로 유학 가서 불교학으로 박사학위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도의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는 것들,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버려야 할 어린아이의 일을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 십자가 없는 형식적 종교행위, 그리고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지 못하고 혼동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지식에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